반갑습니다.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 부민수요 성경 공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부민수요 성경 공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특별히 성령론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또 시원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이 또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좀 더 깊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의 이 뼈대를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론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에서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배웠고요.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에서의 성령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고요. 신약에서 다루어지는 그 내용들이 이런 거다라는 정도로 소개하는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대충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약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쭉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성령을 말씀할 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영.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 성령을 푸뉴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푸뉴마라는 말 자체가 숨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비인격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적인 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영은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이 바람, 숨결,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숨결로 연결된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니 그 숨결이 바로 루아흐, 신약에서는 푸뉴마,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거기다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영은 살린다. 죽은 것을 살리는 거죠. 죄에서 죽인 것을 살려주시는 영, 바로 그것이 생명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뭘로요? 십자가로.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용해 죽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뭐로부터 살린다? 죄로부터 살린다. 죄는 뭐와 연결돼요? 사망과 연결되잖아요. 사망과. 죄와 사망은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목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삶, 사망의 삶을 살려주셔서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바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시 죄로부터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는 말씀. 이게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때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3절에 전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즉 마귀를 따르는 삶,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죄 가운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 생명의 영이 성령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밤에 몰려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자, 거듭난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그 전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면 뭘 얻어요? 새 생명을 얻잖아요. New life.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진노의 자녀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던 상태를 우리가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령을 생명의 영, 즉 살리시는 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의 인격 안에 계신 성령. 자,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 핵심은 예수의 인격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은 예수님의 오심에서 시작됩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언자 이사야에 약속된 성령의 부름을 받은 메시아로 활동을 시작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을 누가가 인용하면서 하신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약속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한 성령의 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은 예수의 인격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 의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 잉태의 예고와 탄생은 성령과 예수의 관계가 긴밀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강가에 나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신 사건, 바로 거기서부터 뭐가 돼요? 공생애라는 게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전의 삶을 사생애, 그러니까 사적인 생활이라고 한다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공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생애, 공생애입니다. 이 공생애의 시작이 뭐냐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무슨 공생애?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성령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 함께 계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공생애 기간 내내 우리는 삼위일체적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아낌없이 받은 분이시고 종말에 올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바울이 이해한 성령이 뭐냐?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 연합이 곧 성령의 임재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인격 안에 이루어진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령의 많은 역할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 연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이 성령의 임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즉 여기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서요, 9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말하고 하나님의 영도 말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것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나뉘긴 하지만 그분의 사역은 동일하고, 이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이 성령을 바라봐야만 바울처럼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영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 로마서 8장 9절 10절은 예수와 성령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의롭게 되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요,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영의 역할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이 잡혀 살아가는 죄로부터의 해방은 예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진정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바울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이제 성령도 아주 이제 책 한 권 쓸 수 있을 만큼 많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삼일체적 관점으로 성령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세 가지로, 첫 번째 생명의 영,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이해하는 성령,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우리 또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